메리 크리스마스. 예.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이후에 오랜만에 진짜 성탄 전야제도 하고 성탄 주일 아침에 이렇게 현장에 다 모여서 예배를 드리니 정말 좋습니다. 이런 기쁨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우리를 위해 하늘 보좌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예. 여러분도 성탄이 정말 기쁘시나요? 예. 재미있는 것은요, 예수 믿는 우리들은 기쁜데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성탄을 기뻐한다는 것이죠. 어떤 이들은 연말 휴가 시즌이라고 좋아하고, 또 어떤 이들은 장사가 이제 대박나는 대목이라고 또 좋아하고, 또 어떤 이들은 산타클로스에게 선물을 받을 수 있는 날이라고 기뻐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요, 우리처럼 메리 크리스마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기쁘게 예배합시다 라는 표현 대신 해피 할로데이라는 표현을 써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해피 할로데이 해야 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해야 될까요? 와, 우리 어린이들도 너무너무 잘 압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탄생을 지어낸 이야기라 이렇게 말하고, 특별히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다는 이 사실을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이렇게 잘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이 태어난 것을 기념하는 성탄절은 기뻐해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야 그렇다 쳐도 안타까운 것은 교회를 다니는 이들 중에서도 상당수가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는 것을 역사적 사실로 믿지 않는 이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아마 이 중에서도 유튜브 같은 데에서 그런 이야기를, 그런 강의를 들어본 사람도 계실지 몰라요. 그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신화나 지어낸 이야기라고 주장하는 그 근거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오늘 이 1절, 2절의 말씀 때문이에요. 오늘 말씀이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 별을 보고 그 먼 길을 예수님 찾아온 그 동방 박사들의 마음으로 우리 어린 친구들, 우리 청소년 친구들도 말씀을 잘 들어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말씀 다시 한번 볼게요.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뉴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한 누가는 여러분 의사라고 했어요. 의사. 지금도 의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팩트예요. 팩트. 사실. 그래서 누가는요,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면서 철저한 조사를 통해서 사실을 기록하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누가가 오늘 예수님의 이 탄생에 대해 기록한 이 부분을 언급하면서 실제 역사와 맞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누가의 기록도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도 모두 다 사실이 아니라고 말을 하는 거죠. 가이사 아구스토의 본명은요, 가이우스 옥타비아누스입니다. BC 44년 카이사르가 암살돼서 죽은 후 가이우스 율리우스 카이사르 옥타비아누스로 개명했어요. BC 31년 안토니우스와 클레오파트라의 연합군을 아티움 해전에서 격파한 후에 로마의 패권을 잡았고, BC 27년에 아우구스투스 존엄자라는 칭호를 원로원으로부터 받습니다. 그는 공화정의 명목은 유지하면서 실질적으로 로마의 초대 황제가 되어서 41년간 로마를 통치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누가에 의하면 로마의 초대 황제인 가이사 아우구스토의 통치 말년에 그가 천하에 다 호적하라는 명을 내렸고, 바로 그때 예수님이 탄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이 2022년의 마지막 주일이죠. 2022년을
그냥 2022년이라고 하지 않고 앞에 뭘 붙여요? AD 또는 서기 2022년이라고 해요.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세계는요, 이 세상의 역사를 AD와 BC로 이렇게 구분하는 서양력이라는 걸 쓰고 있어요. 예수님이 탄생한 것을 기점으로 BC는 Before Christ, 그리스도 이전, AD는 라틴어 아노 도미니, 주님의 해라는 뜻으로 이렇게 구별을 해서 쓰고 있어요. 그런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에는 이 BC와 AD를 썼겠어요? 아니죠. 그때는요, 로마식 연도법, 로마시에 설립된 것을 원년으로 하는 그 달력이 사용되었어요. 그러다가 6세기경 그레고리 교황이 이제 중세를 이 교회가 지배할 때 그레고리 교황이 로마의 수도승 디오니시우스 엑시우스에게 로마식 연도법 대신 예수님의 탄생을 새 달력의 시점으로 하는 서방교회를 위한 원력을 새로 만들라 지시했어요. 그래서 이 수도승 엑시우스는 당시 예수님의 탄생한 그것을 연대로 통용되던 로마식 연도법, 그때가 753년이었는데 그걸 AD 1년으로 이제 아노 도미니, 주님의 해 1년으로 삼고 공표했고 이제 사용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요즘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이게 조금 오차가 있음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이 태어난 해는 AD 1년이 아니라 약 BC 4년 정도 경우로 요즘은 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죠? 혹시 좀 어려운 분들은 오늘 예배 후에 주중에 유튜브로 다시 한번 돌려보시면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그런데요, 여러분 2절에 보면요, 가이사 아우구스도의 명에 의해 호적하러 간 때가 구레뇨가 수리아에 총독되었을 때라고 하고 있어요. 요세푸스라는 역사가에 의하면 구레뇨가 수리아에 총독된 것은 AD 6년이래요. 그리고 그때 인구조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AD 6년에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게 말이 안 된다. 이 누가의 기록은 이게 허구고 짜집기고,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 자체도 신화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좀 그럴듯하게 들려 보일 수도 있지만요, 여러분 그건요, 사람들이 이 성경을 한글로 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의사였던 누가가 한글로 성경을 기록했을까요? 아니지요. 누가는요, 성경을 그때 사람들이 많이 썼던 헬라어로 기록했어요.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대부분이 기록되어 있고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오해하는 이 말씀도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한번 보실래요? 오늘 말씀 헬라어로 어떻게 생겼는지. 네, 저 중에서 검은 글씨가 헬라어예요. 잘 보이시나요? 자, 한번 또 들어보세요. 들렸어요? 자, 어쨌든 신기한 거니까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쓰여 있고 이렇게 읽혀진다는 거예요. 한번 들어보세요. 네, 이게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누가복음 2장 2절의 헬라어 원본이에요. 자,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냐? 우리가 읽은 것은 개역 개정이라는 성경본이죠. 개역 개정본 한번 다시 볼게요.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 헬라어를 이렇게 번역한 것이죠. 그리고 이 개역 개정이 좀 어렵다 싶어서 우리 아이들을 위한 그런 표준 세번역이라는 성경이 있는데, 표준 세번역은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이 첫 번째 호적 등록은 구레뇨가 시리아의 총독으로 있을 때에 시행한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헬라어를 한글로 번역한 성경을 보면 그들의 말대로 정말 AD 6년에 구레뇨가 시리아의 총독이 되었을 때 호적 등록이 이루어졌고, 예수님이 그때 태어났다는 누가의 주장이 이게 좀 뭔가 모순되고 잘못된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헬라어 성경을 영어로 번역한 걸 한번 볼게요. NASB 버전 영어를 보면요. This was the first census taken while 색깔이 이게 안 나오네. 내가 파란색으로 했는데 while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Quirinius was governor of Syria 이렇게 되어 있고요. 다음에 NI 버전으로 또 보면요. 역시 this was the first census 첫 번째 인구 조사라고 하면서 while 또 구레뇨가 그 시리아의 가버너로 있을 동안 일어난 일이라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영어 버전만 보아도 한글 버전이랑 번역이랑 완전히 다른 것을 느낄 수 있죠. 한글 번역을 보면 when 그때 일어난 거라고 느낄 수 있지만 영어로는 while 있는 동안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호적 조사는 이 구레뇨가 시리아의 총독이 되었을 막 그때 일어난 일이라기보다는 시리아를 다스리고 있을 동안 일어났다는 거예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구레뇨는 AD 6년에 시리아의 총독으로 처음 와서 처음 인구조사를 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그렇게 주장하면서 예수님이 뭐 이게 아닌데 뭐 이러면서 BC 4년에 태어나는데 왜 AD 6년이 그렇게 해서 잘못됐다고 하지만 구레뇨는요 로마의 명문가 출신으로 유능한 행정가이자 군인이었어요. 그래서 BC 12년에 이미 시리아의 이 가버너로 집정관으로 임명이 되었어요. 그래서 시리아를 다스리다가 돌아갔다가 AD 6년에 헤롯 대왕의 아들 분봉왕 아켈라오가 쫓겨난 뒤에 다시 시리아의 총독으로 파견됐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도 가버너로 파견이 됐고 두 번째 한 번 더 파견됐는데 그때서는 이제 비로소 제대로 총독이라고 이제 부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레뇨는 두 차례에 걸쳐서 시리아의 이런 가버너로 다스리는 자로 이렇게 보내졌고 각각 두 번에 걸쳐서 이제 인구 조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누가는요 오늘 말씀에 보면 프로테라는 첫 번째 인구조사라고 분명히 구분을 해서 이렇게 기록을 해두었어요. 여러분 첫 번째가 있었으면 뭐가 또 있었을게? 두 번째도 있었을 것 같잖아요. 그래서 누가가 기록한 여러분 사도행전 5장 37절을 한번 볼게요.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꿰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여기서는 뭐라고요? 그 후에 호적할 때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구레뇨가 옛날에 한번 호적한 일이 있었고 그리고 두 번째로 시리아의 총독으로 파견 와서 이제 호적한 때 이게 이제 두 번 있었다는 것을 누가는 이미 알고 있었고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의 탄생 사건은 첫 번째 호적 사건 있었을 때에 일어난 일이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탄생은 BC 4세기경 가이사 아우구스도의 영에 의해 천하가 다 호적할 때 특별히 이 구레뇨가 시리아를 첫 번째로 와서 다스리고 있는 동안 행해진 역사적 사실임을 누가는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예수님의 탄생이 결코 잘못된 그런 지어낸 이야기라는 그런 소리에 미혹되지 마세요. 예수님의 탄생은 역사적 사실이에요. 아멘. 우리가 한글로만 이렇게 성경을 보다 보니까 이런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흔히 보았던 이 개역 한글이라는 성경은요 1952년도에 번역되었어요. 처음 나왔죠. 이 개역 한글이 워낙 오래된 성경이다 보니까 그 단점들을 많이 보완해서 우리 성경을 만드는 대한성서공회에서 1998년 개역 개정이라는 성경을 출판했고 그걸 지금도 예배로 쓰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게 좀 어렵다고 생각이 되어서 쉬운 말로 표준 세번역이라는 성경을 1993년에 내어서 함께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성경이 나온 지도 벌써 30년이나 흘렀습니다. 대한성서공회에서 이 성경을 계속해서 번역하고 오류를 잡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애쓰고 있는데 이번에 새로이 신약과 시편 성경이 번역되어서 출간되었어요. 그리고 구약 성경은 한참 번역하고 있고 내년에 이제 출판될 예정이에요.
바로 이 성경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잘 모르는데 앞으로 이 성경이 표준 세번역을 많이 대체할 것으로 보여요. 새 한글 성경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성경을 주관하는 대한성소공회에서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고 이게 먼저 된 거예요. 이 성경이 오늘 누가복음 2장 1절을 어떻게 번역했는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 박 집사님이 읽어주세요. 한번 볼게요. 시작. 그 즈음에 있었던 일이다.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가 명령을 내려 제국 전체의 인구 총조사를 하게 했다. 이 인구 총조사는 키레니우스가 시리아를 다스리게 된 뒤로는 처음 한 것이었다. 네, 어때요? 이것만 봐도 뭐 제가 막 헬라어, 영어, 한글 하나씩 대조 안 해도 오해 안 생기게 굉장히 쉽죠. 카이사르라는 우리가 많이 쓰는 표현도 있고 키레네우스라고도 하고 시리아를 다스리게 된 뒤로는 처음 한 것이었다. 이렇게 명확하게 이렇게 좀 구분을 해주죠. 여러분 이 성경을요 제가 다음 주 새해 첫 예배에 오시는 성도님들 가정에 이제 축복 기도와 함께 한 권씩 다 나눠 드릴 거예요. 제가 준비해 놨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아파도 괜찮지만 새해 첫 예배는 아프면 안 돼요. 그래서 컨디션 관리 잘하고 23년은 여러분 우리 더욱더 말씀과 함께하는 예수생명교회가 되길 바라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이 역사적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탄생을 부정하고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재미있는 것은요, 그런 현상이 1인당 국민소득, 국민총소득이라고 하죠. GNP가 3만 불이 넘어가는 나라에서 많이 나타나요. 특히 복음이 잘 전달되지 않고 교회가 쇠퇴하는 그런 현상이에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낮고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을 위해 세상을 바꾸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탄생이 싫은 거예요. 나는 낮고 가난하고 약한 자가 아니니까. 이제 3만 불 넘어서 살만한데 나는 낮고 가난하고 약한 자가 되기도 싫고 또 그런 이들을 위해서 세상을 뒤집으러 온 예수님이 싫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1인당 GNP가요 6.25 전쟁이 막 끝난 1953년도에 67달러였어요. 67달러. 한 8만 원, 9만 원. 그때 사람들은 낮고 가난하고 약한 자들을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참 잘 받아들였어요. 예수님이 정말 좋았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의 1인당 GNP가 얼마일까요? 통계청 발표로 21년 대한민국의 1인당 GNP는 무려 34,980달러예요. 얼마나 잘 사는 나라가 되었는지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걱정이에요. 너무 잘 살아서 낮고 가난하고 약한 이들을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기쁘지 않은 게 아닌지. 여러분, 그런데 오늘 누가는요, 이 예수님이 태어난 이야기를 누구에게 하고 있습니까? 낮고 가난하고 약한 이들이 아니라 그 당시 가장 강하고 힘 있는 총독 데오빌로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 부족함 없는 지금 세상이 그대로 유지되어야 할 좋은 총독에게요. 그리고 오늘 성경은 누리고 가진 것이 부족함 없는 내가 사는 이 세상이 그대로 유지되기를 바라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4절부터 다시 볼게요.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계속해서 성경이 누구를 보여주고 있습니까? 요셉과 마리아와 구유에 누인 아기. 여러분, 요셉은요 비록 다윗의 집안 가문이었지만 지금은 가진 것 하나 없이 나사렛이라는 천대받는 동네에서 목수일을 하며 겨우 살아가는 가난한 남자였어요. 그래도 사랑해서 마리아를 만나 결혼하기로 했는데 결혼식을 기다리는 1년 동안 그만 정원자가 덜컥 임신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는요 로마의 군인들이 다니면서 온갖 더러운 일을 했던 그런 동네예요. 그런 곳에서 마리아가 임신을 했으니 동네 사람들이 누가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그 사실을 믿어줬겠어요? 마리아가 얼마나 손가락질을 받고 배가 불러올 동안 힘들었겠어요? 그 가운데 이 로마 황제의 명령에 의해서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145km나 되는 거리를 뚜벅뚜벅 그 무거운 몸을 이끌고 걸어오는 이 요셉과 마리아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렇게 힘들게 겨우 베들레헴에 도착했는데 만삭의 산모가 누울 만한 곳 하나 없었어요. 어떻게 겨우 자리를 마련해서 아이를 낳아서 짐승들이 밥을 먹이는 구유에 그 밥통에 자신의 소중한 첫 아들을 눕혔어요. 하늘 보좌에 계셔야 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은 낮고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 모두에게 큰 기쁨의 소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진 게 많은 총독에게, 부자들에게는 예수님의 오심이 기쁜 소식이었을까요? 내가 잘 살고 있는 세상이 뒤집어진다는데, 이 세상을 뒤지는 존재가 왔다는데 폭동의 소식이고 반란의 소식이었겠죠. 그래서 실제로 메시아가 태어났다는 그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 궁전에서는 난리가 났고, 헤롯 대왕은 베들레헴에 있는 그 많은 아이들을 죽였어요.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 기쁜 소식을 들을 만한 사람들에게 먼저 들려줍니다. 8절의 말씀 한번 들어볼게요.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낮고 가난해서 밤에 밖에서 추위에 떨며 밤새 양떼를 지킬 수밖에 없었던 그 목자들에게 하나님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가장 먼저 전해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에게는 예수님의 오심이 정말 기쁜 소식인가요? 우리들에게는 세상을 심판하러 예수님의 다시 오신다는 소식이 정말 기쁜 소식입니까? 사랑하는 예수생명의 우리 가족들 모두에게 예수님의 오심과 다시 오심이 진정 기쁜 소식이길 간절히 바랍니다. 천사가 목자들에게 전해진 소식은 정말 놀라웠어요. 11절 다시 한번 볼게요.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천사가 전해준 이 소식을 여러분 우리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오늘 메시아가 태어났다는 겁니다. 먼 훗날이 아니라 우리가 고통받고 신음하고 아파하는 오늘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이 다윗의 동네에 태어나심으로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키셨다는 거예요. 인간은 잊어버려도 하나님이 무슨 약속을 했는지 모르고 수세대가 흘러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약속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소테르, 구주가 되시고 크리스토스, 메시아가 되시고 큐리오스, 왕이 되세요. 가장 연약하고 낮은 모습으로 비록 구유에 왔지만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시고 메시아시고
왕이십니다. 아멘. 그런데 여기서 천사는요, 한 가지 더 놀라운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합니다. 12절 보세요.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여러분, 이 놀라운 메시지의 표적이 뭐라고요? 증거가 뭐라고요?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래요. 아기. 요즘 말로 헐입니다. 헐. 세상을 뒤엎을 그 아이가 로마의 황궁에서 황제의 아들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아니 적어도 예루살렘 궁전에서는 태어나서 힘을 키워서 세상을 뒤엎어야지, 그래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에요. 베들레헴 촌구석에 보잘것없는 아빠와 엄마 사이에서 태어나 구유에 누여 있는 아기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표적이에요. 하나님은 천사가 전한 이 말씀대로 가장 낮고 약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로마를 뒤집어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총독 데오빌로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을 너의 구주요 그리스도요 왕으로 받아들일지를 선택하라 말씀하세요. 오늘 사는 게 참 많이 힘들어요. 그러나 2000년 전 밤에 밖에서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에 비하면 정말 나은 세상입니다. 재산이 1억이 넘는 가정들은 세계 상위 10%의 삶을 사는 의사 누가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재산이 10억이 넘는 가정들은 세계 상위 1%, 총독의 삶을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인 저는 걱정이 돼요.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바울을 핍박했던 벨릭스 총독과 같이 회피하고 헤롯 대왕과 같이 싫어할까 봐. 가진 힘과 돈을 지키려고 자기 자식들까지 죽인 헤롯 왕보다 비록 힘과 돈은 없지만 예수님의 오심이 큰 기쁨의 소식이 되었던 밤에 밖에서 양떼를 돌보던 목자들의 삶이 더 나은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우리가 의사 누가와 같이, 총독 데오빌로와 같이 여유 있는 삶을 살지만, 그래도 우리의 심령은 가난해서 예수님의 오심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기쁨의 소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의사 누가와 같이, 그래서 총독 데오빌로와 같이 이 기쁜 소식을 감사하며 찬양하며 온 세상에 전하며 사는 예수 생명의 가족들 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